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와 공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떠는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쌓아오는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더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더 앞으로 계획을 세우며 내년을 보여드려야 할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고 놀랍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에 영원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며 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하나님, 사실상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개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앞으로도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함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들의 입장과 저들의 기도 제목, 어려움을 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엎드릴 때마다 너의 간과함에 들렸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역대하 6장, 구약 660장,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내가 보니까 나오미쌤 참 부러워요. 그냥 성경책을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일단 남목사를 보니까 일단 안경을 벗잖아요. 이렇게 벌써 그게 다 차이예요. 남목사님이나 저만 해도 역대하 보면 성경 볼 때 문지쌤은 안에 넣잖아요,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하니까 하나를 넣는 분이 있고 벗는 분이 있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눈시력으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진영자매도 부러웠어요. 바로 그냥 그 작은 성경책을 볼 수 있다는 게. 6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청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었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같이 읽어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역대상, 역대기 뭐 이런 건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잡혀온 다음에 통일 왕국이냐 분열 왕국을 따질 때 사울 왕부터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 누가 통일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루었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예를 들면 역대상 1장부터 나눈다면 역대상 10장까지를 나누고 그 다음부터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38장인가요? 역대하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38장인지 37, 36장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어려운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적은 게 역대예요. 역대기인데 역대기를 우리가 왜 보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이 두 사람처럼 돼야 돼.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저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제안을 했지만 잠을 안 잤어요. 왜냐면 어제 새벽 2시에 어제 미국 대통령을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대통령 됐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 개표 마지막 딱 보면서 조 바이든이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꼭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 1시 50분에 잤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지금쯤 열렸겠지 했더니 또 안 된 거예요. 지금 잠깐 보고 나왔는데 이젠 확실하게 트럼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 보세요. 지금 ABC, MBC, 폭스뉴스, CNN 이런 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6분짜리 갑자기 워싱턴 DC에서 아직은 DC에 있으니까 대통령 연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방송사들이 중간에 3분인가 듣다 말고 다 그냥 가버렸잖아. 그냥 대통령 연설이 미국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연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말고 특별히 매주마다 폭스뉴스에 FOX 폭스뉴스에는요 예전 탐 브로커가 있었던 폭스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매주마다 출연했다고. 근데 오늘 폭스뉴스에서도 저 인간이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끊어버렸어. 그리고 CNN 방송인가 어디서는 뭐라 하냐면 태양 아래에서 늙은 거북이가 허덕이며 걸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조 바이든이 됐는데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나마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에서는 100% 트럼프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조 바이든이 역전을 해버렸어. 어쩜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데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트럼프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입니까? 잘 기억 45쯤 되나요? 모르겠네. 예를 들면 45대 대통령인데 미국은 이렇게 따져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46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45대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46대가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 배워. 45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 46대가 되는 거고 트럼프가 그대로 되면 45대예요. 그러니까 조시부시 이런 사람들은 연임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역대기나 우리나라 왕들 태종태세 문단세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 왕들이나 사울부터 시작됐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왕들 중에 아주 스탠다드하고 모델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자인 나도 그렇고 남궁이스타는 전지사는 우리 남북사는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게 뭐냐를 두 가지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주장했던 성전하고 예배예요. 전체 구약에서 맥을 이루는 것들도 레위기가 모세 5경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더 토라라는 이 5대 모세 5경에 중심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있어요. 사람들은
창세기 아닙니까? 다 다양한 의견이지만 레위기에 있어요. 왜 레위기이냐? 레위기가 예배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 뭐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려라. 어떤 거는 쪼개진 건 올리면 안 된다. 다 예배에 대한 것이고 레위기파 누가 예배를 제사장은 누가 되며 어떤 옷을 입으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도 또 레위기파 얘기를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제를 말하려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복을 받는 것이 뭐냐? 성전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사람도 큐티의 오늘 역대하 6장에 이 역대기를 다룬 사람도 앞에 여러분 서론 읽어보세요.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한승문 목사가 오늘 남사에서 목회하시는 박세욱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오늘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꼭 질문할 게 있대서 질문하세요 했더니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니라 어떻게 지었냐는 중요해요. 왜 목사님은 성전 왜 건축을 할 생각 가졌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목사의 사명은 성전과 예배입니다. 오늘 강의했어요. 강의. 스타벅스 커피 가가지고 2시 반까지 강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자, 그 전에 성전 전에 뭐가 있죠? 성막. 즉 걸어다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를 쳤던 걸 다 타고내 별도는 플레이스 오브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운데 뭐 하려고 성막을 만드니? 예배 드리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뭐 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이 뭐예요? 손 닦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텐트를 치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안에 궤를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그 장소가 성막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소를 드리기 위한 것이 성전인데 이 역대하 6장을 보니까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역대하 이런 말씀 볼 때 적어도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럴 때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저는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내 생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작아도 좋으니 성전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 집을 갖기 전에 성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주택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지 못했던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것을 먼저 내가 내 힘으로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쳐도 먼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이든 아니면 나이는 많지만 뒤늦게 신학을 한 목사님들에게 말하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왜 짓겠냐고 그래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습니까? 박세영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땅은 얼마입니까? 다 얘기했어요. 반성도에 있었는데 교회가 경매로 넘어와서 쫓겨났습니다. 뭐? 아니 듣고 나더니 자기가 입을 벌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울릉도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100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함께한 자들에게 복을 주듯이 이 작은 건물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담임 목사인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때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고
내가 가진 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찬양하면서 더 드리지 못해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얘기 다 했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세월은 흘러가는 거고 사건은 끝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 눈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안처럼 그분이 우리 65세더구만요. 한 목사 내가 사실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야기하면 제가 입을 벌렸어요. 자기네 집안에 다음이 있어. 다음. 그리고 타다가 있어. 9천억 1조 누님이 재산이 1조래. 1조. 조금만 얘기하면 남사에 있는 땅 100만 평도 사줄 수 있대.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한번 건축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가졌었대.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고. 타다 망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망했죠? 네? 살아있어요? 망했다. 내가 망했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살아있을 거예요. 돈이 있는 건 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성전 허락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남들이 볼 때는 맨날 교회를 뭘 그 똑같은 건물을 뭘 심었다 뺐다 하고 청소하고 난리치냐. 하나님, 당신이 허락해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냥 감격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도다.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캄캄한 곳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어요.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2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근데 뭐 다 꼭 그런 것만이 옳은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해서 아파트를 투자하고 집을 투자하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진짜 월세방에서 허덕이는 걸 볼 때 저는 그냥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째째한 자에게 크게 안 줘요. 그 모험을 걸지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심해요. 하나님 한번 아직도 우리 은혜합전교회가 이제 겨우 제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옆에 요즘 하나님 10년을 기대해요. 우리 성도님도 10년을 기대해 멋지게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본인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길래 목사님 뭐 때문에 겨우 많이 어려워요? 그랬더니 나가는 빚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한 달에 이 정도 용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제가 목사님 9년 전 8년 전 아니 9년 전에 목사님 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랬더니 물론 그때 잘 알지. 반성동 교회 아시죠? 알지. 그때 월세가 12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임대료 120에 관리비 130, 10만 원 합쳐서 그리고 우리 저하고 제 아내하고
보증금이 없어서 나가는 게 월세 80에다가 관리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이상 나갔던 거 알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럼요. 그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매달마다 나갔어요. 정말 몰랐었는데 왜 내가 신미주 아파트에 버려진 쓰레기에 쇼파 갖다가 사택에서 5년 동안 썼는 줄 알아요? 껍데기가 벗겨져서 앉았다 일어나면 그 껍데기가 베고 나면 남의 것인데 얼굴에 검은 게 붙었을 정도로 왜 그걸 썼는지 알아요? 왜? 다 버려진 것 갖다가 애들한테 미안하다 얘들아 닦았어야 된다 그랬던 줄 알아요? 내가 새 걸 살 줄 몰라서 그랬는 줄 알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젠가 너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만나의 법칙으로 먹이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맬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혼자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노래 부르는 자가 있었고 고라 자손들은 악기를 친 자가 있었고 궤를 메는 자가 있었고 찬양하는 자가 있었고 다 달랐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설령 우리가 길바닥에 내앉았어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죠. 앞으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후회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준비했다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이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아마 은혜와 비전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간증할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물론 집에서 있지만 이럴 때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공교육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나라 국사,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어요? 그럼 자녀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우리 교회에. 그 선교사 자녀들만 100여 명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만약에 좁아서 그렇다면 더 큰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라도 아니 월요일에 모여서 그 선교사님들은 그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해주고 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 내가 하려 하다가 놓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비전께 좋은 기회였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일에 내가 몇 년 전에 지금부터 정말 땅이 있었다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빈 박으세요. 빈. 그래서 그냥 빈 크게 전지자동차처럼 그냥 옆에 크게 박아놓고 텐트를 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이십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사놓고 그 아파트가 집값이 오를 걸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땅을 200평을 사고 정말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쳐가지고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텐트가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하고 그런 용도로 쓸 것이냐 고심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어떤 일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텐데 더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어려웠죠. 다윗도 어려웠지만 그 다윗부터 준비했던 것들을 이룬 것처럼 오늘날 제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나가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 코로나19가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언제까지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기대를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마땅한 땅이 있냐고, 돈도 없지만 마땅한 땅이 있냐고 계속 전화 거는 거예요. 혹시나 그 땅에 20%, 30%, 40% 짓는다면 몇 평에다가 얼마큼 질 수 있습니까? 뭐 건축비도 없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구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하여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심은 만큼 거두면 이익이 없어요. 내가 심은 것 이상의 100배의 이익을 남기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때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무를 가서 볼 때마다 얼마나 웃고 오는지 몰라요. 무씨가 전지세 아시다시피 청무씨가 얼마나 작아요. 청무씨가 얼마나 작아요. 2개 심었거든요. 한 군데 2개를 넣어요. 뭐 하나 넣으면 안 된다네. 2개를 넣었는데 무가 정말 이만해요. 몇 배 큰 거예요. 100배가 아니야. 10,000배야, 10,000배. 진짜 무가 이만한데 씨는 요만하잖아요. 그 제가 씨가 다 심은 거예요, 다. 근데 하나를 파봤더니 무가 이만해. 야, 내가 그 무를 아까 하나님께 잡고 그랬다니까, 주여, 은혜와 비전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은 토끼밥으로. 그러나 주께서 이 물을 역사하시듯이 제가 쪽파도 정말 요만한 거예요. 응? 예전에 문지사님 쪽파를 사갖고 왔는데 박성규 원사님이 저거 못 들어보시면 했냐면, 이게 이쪽으로 심어야 되는 건지 뿌리 쪽으로 심어야 되는지를 둘이서 궁리하다가 아무리 이렇게 꼬부라진 대로 심을 것 같아. 그건 권사님한테 그래서 꼬부라진 쪽으로 뿌리가 위로 해가지고 심었대요. 우리가 다 심어놓고 권사님 저거 우리 심어도 괜찮을 때 권사님이 그게 맞대는 거야. 본인이 선생님이었대. 그렇게 심어본 적이 있대. 그러고서 입단을 보니까 아예 거꾸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그것 또한 요만한 아주 뿌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엄지손가락만한 거 쑤셔 놓는데 얼마나 큽니까? 파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성전과 예배. 그래서 코로나19 때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 하나님은 먼저 성전의 위기로 어려움을 디디고 성전을 지어주면 또 뭐합니까?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성전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시잖아요. 제가 주중에 우리 어머니 불러서 야단은 아니지만 한마디 했어요. 너 왜 지난주일에 헌금 안 했어? 아빠 내가 까먹었어. 고맙다 딸아. 그렇게 받아줘서.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가 아빠 내가 헌금을 깜빡 못했네. 내가 참 건강한 아빠 건강한 딸이구나. 아빠가 말했더니 아빠 내가 요즘 현금이 없어서 이번 주 못했어. 이번 주다 지난주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 헌금 꼭 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풍족해라. 그래야 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득 찰 때 네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부어주신다. 여기 어머니가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거야. 공부를 해도 박사까지 하라 했어요. 박사까지 하라. 왜요? 기왕이면 할 거면 박사가 얼마나 눈물 나는 건 줄 아니? 전지쌤 예전에 제가 석박사를 했더니 한 문수라는 목사님이 한 목사님, 네, 석사는 돌 맞아 죽는 건데 석사를 했어? 참 이렇게 무서운 박사는 박살나는 거야. 그냥 목사는 목 매달아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 노예에서 목사한수를 줬으니 뉴욕에서
아니 다 좋은데 목매달아 주는 건 뭐야? 그거는 진짜 하문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다니죠. 그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박사, 제가 그 영어한테 얘기했는데 영어로 박사 논문 써봐라. 몇 번은 울어야 된다. 한글로 쓰는 것도 눈물 난다. 영어로 박사 논문 써봐라. 눈물이 난다. 한 줄 쓰고 이 한 줄이 영어로 맞는가? 미국한테 가져가서 헤이 잭, 너 이거 맞니? 했더니 걔가 스펠링이 틀렸는데 이런 박사 논문인데 그렇게 해서 200페이지를 써봐라.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아니? 창피한 창피는 한 페이지를 고쳐주고 $1를 받아요. $1 미국 애들이 20페이지짜리 가져가면 $20이 되는데 내가 하루에 내내 일하는 게 $21 벌었어요. 시간당 $1씩. 근데 그거를 페이지 20장 처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 애가 그거를 correct paper라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해 주는데 한 장당 $1를 주는 거야. 그렇게 끝내고 그걸 제가 이제 낸단 말이에요.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 미국 교수가 보면서 그래도 또 축축 커요. 뭐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느끼는 거 다르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영어로 박사 쓰는 게 박사 논문을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박사로 영어로 박사 논문을 쓴 것보다 정말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지금 혹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았지만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눈물이 나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건 그때그때마다 헌신하며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들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의 궤로 우리와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맞아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건축된 교회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궤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